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을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서울 명동에 외환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은행 본점에서 인근 소공원에 의자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 의자를 보는 사람마다 꼭 한 번씩은 앉아봅니다. 어떻게 된 의자인지 한번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이런 의자거든요. 어떤 의자인가요? 미국 달러를 프린팅해가지고 만든 돈방석 의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앉아보겠어요? 안 앉아보겠어요? 한 번씩은 앉아보겠죠. 돈방석 의자. 우리가 좀 생각만 해도 좀 설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돈방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돈방석이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돈방석이 있잖아요. 저건 이제 10,000원짜리 돈방석 의자입니다. 저보다 더 센 것 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의자. 그런데 이제 뭐 저런 돈방석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에 운행되는 버스에 있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안내문까지 이제 버스 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돈방석에 앉으시고 부자 되세요. 5성 운수 임직원 1동 해가지고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돈하는가라는 것을, 돈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씁쓸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도 속물근성이 있어서 저런 의자를 보면, 또 저런 방석을 보면 한 번쯤은 앉아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는가, 재물의 복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유목민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주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까지도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들의 텃세가 아주 심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 이삭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무 땅에서 정착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얼마 후에 크게 번성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삭을 괴롭힙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더욱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성경 다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 계약을 제안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저 사람 건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고 왕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서로 좋게 지내자고 이렇게 평화 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선한 형편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성경을 통해 이삭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옛날에 농사를 짓게 될 때에 풍년을 맞이하는 정도, 대풍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은 뿌린 것에 40배를 거뒀다고 그럽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40배 정도 얻으면 대풍이라고 그러는데 이삭은 몇 배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 사람이 농사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그는 이방 지역에 와서 삽니다. 토질이 어떠한지,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리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농사지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 떠나지 마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목축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놀랄만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고 번성한 가운데 이런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로 우물들을 여러 번 빼앗깁니다. 그때 이삭이 했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아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듯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24절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원문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팠다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파르라는 말이 있어요. 하파르라는 말은 수맥을 탐지해가지고 땅을 깊이 파는 경우, 그래서 우물을 얻는 경우를 하파르라고 기록이 돼요. 또 하나는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라는 말은 뭐냐면 수맥을 찾아서 판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냥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온 경우를 카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팠던 우물들, 그 성경이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카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땅 파면, 그것도 한 10자 정도 파면 다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면은 우물이 얼마나 깊냐면 100m예요. 100m를 파야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기구를 이용해서 물을 떠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고 물을 얻어요. 근데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물을 메어버리고 빼앗아 버리면 저 사람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이제 딴 곳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삭이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그때마다 물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물이 있어야 농사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목축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물을 메웠는데 메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이삭이 이렇게 크게 번성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이, 내 수고를 받아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사업을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고 내 수고를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남다른 수고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세우고 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의 지역이 넓어지고 그런가 하면 근심이 없이 환난을 피하는 가운데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받는 인생, 든든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권력을 얻은 부귀는 꽃병 속에 꺾어 담은 꽃과 같아서 쉽게 시들고 만다. 우리가 세상 권력을 통해서 부귀를 얻었습니다. 권벌 10년이라는 말처럼 절대 그런 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화병에다가 꽃병에다가 꽃 꺾어서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담가놓은 거예요. 그런 꽃이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며칠밖에 못 가죠. 다음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부귀는 화분에 심은 꽃과 같아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분에 심은 꽃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 숲속의 핀 꽃과 같아서 오래오래 가고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수고를 받으시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받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던 이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목축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진 부산물로 이제 곡식과 바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곡식 자체가 생산이 안 돼요. 목축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대개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고서 두 손 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목축은 목축대로 하면서 서툰 농사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농사 지어서 지금 흉년이 된 이유가 가물어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비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돈벼락 맞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년 만에 거부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흉년이 든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우물 또 파고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을 때에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박해합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봐야 소용없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불성실하게 삽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또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분명히 내가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거라고 빼앗습니다. 3번이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실한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정착하고 번성합니다. 공짜로 얻은 복이 아닙니다. 우연히 얻은 복이 아닙니다. 남의 거 빼앗아서 얻었던 번성이 아닙니다. 남들보다도 더 많이 땀을 흘렸고 더 많이 고생해서 얻은 복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건 정직과 성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가 단을 거둘 것이라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심보, 노력하지 않고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열심을 다해서 심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 노력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받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진주알처럼 생긴 하얀 알갱이였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혹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아침에 눈 뜨니까 그릇에가 만나가 채워지고 그릇에 통에 만나가 채워져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칙은 뭐였냐면 해 뜨기 전에 거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해가 뜨고 나면 만나는 눈처럼 다 녹아버렸습니다. 분명히 텐트 친 주위에 장막 주위에 만나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거 거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수고를 하라는 거죠. 놀고 먹는 백성 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열심으로 수고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누렸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을 고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까?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그는 일했습니다. 주인의 소유 하나도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2달 그렇게 일했다는 말도 아니고 2년 일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2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지, 정직과 성실로 20년을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수고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지, 단기간에 한두 번 성실과 정직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큰 소리로 대포 소리가 난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별명이 대포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포 집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꼭 큰 소리로만 기도해서 대포 집사가 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대포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빵가게를 하는데 빵이 다른 가게보다 좀 작아요. 근데 가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치 못하다, 뻥이 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뻥쟁이 이렇게 부르기는 뭐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대포 집사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또 대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크게 해서 대포 집사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가게가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외면하죠. 교인들도 외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속이 단단히 상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하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사업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인들도 야속하게 내 가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내가 시험 들 정도입니다. 시험 든 겁니까? 시험 들 정도입니까? 이미 시험 든 거죠. 목사님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권면하십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좀 줄이시고 빵 크기는 좀 늘리세요. 유머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받을 사람은 빵가게 안 한 사람만 받습니다. 빵가게 한 당사자는 그렇게 말하면 더 시험 들어요. 이 유머예요, 유머. 그러나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난 신앙으로 산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신앙으로 열심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혹시라도 내 정직이 부족했고 내 성실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고 아무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청년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가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살던 곳에서 쫓아냈습니다. 농사와 목축하는데 또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생계수단을 박탈한 겁니다. 추방 명령이죠.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행위죠.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양보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참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이삭의 종이 심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심이 많다는 말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병이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면 318명이에요.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아브라함의 사병이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종들이 힘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죠. 성경은 16절에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강성했다는 말은 경제적인 부가 많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군사력도 그만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9절에 이삭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 공격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당 방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보 안 돼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양보하고 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봐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새로 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넓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우리를 더욱 번성케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복 주시는 가운데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복 주심을 믿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양보는 약자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강자가 한 거룩한 양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3절로 2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번성의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가 되려면 뭐 해야 하느냐? 신앙 안에서 거룩한 양보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어떤 경우 우리가 거룩한 손해를 봐야 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풀밭이 좁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대가 같이 귀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자꾸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고 조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더니 아주 기름진 땅, 소돔 쪽의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거룩한 양보를 했잖아요. 거룩한 양보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목축하면서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인정해 주잖아요. 반면에 롯은 어떠합니까?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롯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가족까지 잃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거룩한 양보를 한 사람과 거룩한 손해를 본 사람과 그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달라면 줘버려라. 손에 봐버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또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 있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줘버리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되는 분이죠. 이분이 전업작가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사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글쓰기를 글 쓰는 재주가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척추결핵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교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완치가 됐습니다. 남편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미우라상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산림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제 동네에 조그만 잡화점을 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 조그만 걸 낸 거예요. 근데 원래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촉해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은 그래요. 일본의 소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일부가 잘못된 것이지 모든 일본인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행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여행객들을 정직하게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근데요, 그 동네에 원래 잡화점이 있어요.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조그맣게 잡화점을 차렸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더 친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동네에서 가게가 하나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쪽 가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있었던 가게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가게 때문에 저 가게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저 집은 자식도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저 집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물품을 취급하지 말고 손님들이 찾는 물품 가운데 일부를 물건을 갖다 놓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면 저 집 맞은편 가게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자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제 물건 일부를 안 갖다 놨습니다. 손님들이 찾으면 맞은편 가게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됐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좋아하는 글쓰기를 했어요. 그때 썼던 소설이 신문 공모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많은 신앙적인 책을 써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때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명언집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과 마주치면 사람은 시험 들게 된다. 이득을 받다고 기뻐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이 뭐겠습니까? 내가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또 내게 있는 필요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거룩한 양보를 하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어떤 경우 내가 스스로 손해볼 줄 알아야 해요. 나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어떤 경우 기꺼이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자족도 배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이분이 어려서 일합니다. 아버지가 시계 제조업자였습니다. 시계를 제조하는데 그게 직접 만들어서 파는 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명품 시계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은행 빚을 졌어요. 상환일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비싼 시계가 팔려야 이제 은행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근데 시계가 안 팔리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식사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계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상환일이 며칠 남지 아니했을 때에 그날 온 가족이 또 특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팔리게 해주세요.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비싼 고급 시계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딱 은행빚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분이 시계를 사고 대금까지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웃 시계점에서 비싼 시계를 하나 구입했는데 시간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불량품을 속아 산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코리 아버지가 이분한테 그 시계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시계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뒷뚜껑을 열고 내부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리해서 뚜껑 덮어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막 고맙다고 그러죠. 코리 아버지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손님께서 이 시계를 구입하신 이웃 가게의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구입한 시계는 진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뭐가 좀 잘못돼서 그랬지 그 조그만 실수인데 제가 바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진짜 좋은 시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웃집 가게의 주인을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 미안한데 부탁 하나 더 드릴까요? 무슨 부탁인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조금 전에 산 시계 제가 다시 환불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딱 그 금액만큼 은행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얻게 됐는데 시계를 지금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 아버지가 두말 없이 그렇게 해드려야죠. 좋은 시계 2개 필요하겠습니까? 하면서 환불을 해줬어요. 손님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손님이 나가고 난 다음에 딸인 코리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속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고장난 시계를 수리해줘요? 왜 또 환불은 해줘요? 우리가 은행빚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그 금액만큼 시계를 팔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 왜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시계를 다시 환불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럽니다. 코리야, 그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돈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달리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한 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보다도 더욱 비싼 최고급 시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은행빚을 상환하고도 남는 생활비로 쓸 돈이 넉넉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 때에 자신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도 허락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무조건적인 물질의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수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거룩한 양보를 해야 하고 거룩한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성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형편 얻어 또 선한 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고만을 앞세우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고 어떤 경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주의 선한 사역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 가운데서 바로 노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정직과 성실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한 양보와 손해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널리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산업에 평강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